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석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도록 요청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75세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이 가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나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당신이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례가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잘못 해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자는 임신하면 최고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여주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가정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결국은 하갈이 쫓겨나게 돼요. 사실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고 결국은 가정에 갈등이 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고 결국 오늘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의 사라가 해석을 잘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해서 이삭만 얻었다면 그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마저도 결국은 아내의 요청에 동의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해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가고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기가 울면 엄마는 정확하게 그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해석을 합니다.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빨리 먹을 걸 줘야 되겠구나. 아이가 지금 똥을 싸서 불편해하는 거구나. 여보, 아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엄마는 정확하게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것이 배가 고프다는 거구나. 불편하다는 거구나. 잠이 오는 거구나.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민족에,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이 갈등과 혼란과 무질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이 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결국은 민족이 망하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해석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 해석을 잘못하면 그 가정은 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아픔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다가 보면 서로를 잘 해석하게 되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걸어가는
걸음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기분이 좋구나 알 수 있지 않아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당신 어디 아프냐? 대답도 없고 혼잣말로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 새끼도 소용없고, 아니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이냐? 왜 그래? 남편이 아내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알고 봤더니 그날이 생일날인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니까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 가족의 마음을 표정이나 말이나 태도를 보면서도 해석을 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건을 내가 해석을 잘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TV를 보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오는 걸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보 정말 이쁘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때가 정말 있고 싶은 거죠. 그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남편이 있다가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멍청한 사람이죠. 멍청한 남편입니다. 그때 여보 당신이 젊었을 땐 저기 비할 바가 아니야. 당신이 훨씬 더 멋있었고 이뻤지. 아내가 원하는 그거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가.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요. 여러분 가족도 해석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이런 고통과 절망의 과정을 살아가게 할까요? 왜 이런 혼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민족의 혼란과 무질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면 이 민족의 혼란과 무질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복도 주님의 것이고 화도 주님의 것이고 왕의 자리도 주님의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환난과 핍박의 그 시절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절망을 끝내시고 가장 평안한, 가장 왕성한 왕의 시대를 보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한데, 사례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약속하신 것은 유효한데,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민족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족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혼란과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회복하고 나아가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계 민족의 우뚝 선 한국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욥의 해석을 보세요.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해석을 잘했어요. 나에게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복도 하나님의 것이고 화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의 해석입니다. 왜? 지금 빼앗아 가신 것도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들이다라고 고백한, 그렇게 해석한 요셉의 인생은 자기 해석대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면, 기도를 회복하면, 성령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것을 잘못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사레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가정이 분란하게 되고 이것이 민족의 분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해석이 인류 역사의 절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이라도 잘못 해석하면 아주 큰 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제가 노트북을 그것으로 바꾸어서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바꿨는데요. 금방 바꿔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 글자를 쓰는 자판이 아주 작아요. 쓰다가 보면 잘못 써져요. 문자를 보낼 때. 목사님, 저는 이번에 어디를 갑니다. 이런 문자가 오면 네,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네, 잘 다녀오세요라고 보냈는데 네, 절 다녀오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나는 잘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잘이 아니라 절 다녀. 후배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목사님 절 다녀오세요. 목사 보고 절에 다녀오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잘못 온 문자를 보고도 해석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는데 나를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간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했는데 사람을 개무시한다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잘 해석하면 실패할 일도 성공하게 되고, 잘 해석하면 원수가 될 관계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잠시 아픔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잘못된 어려운 환난과 핍박의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나아간다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 사례의 잘못된 해석이 오늘 인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을 긍정과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잘 해석이 됩니다.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도 잘 생각하면 좋은 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불행한 사건이 우리 인생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에, 이 민족의 역사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잘못 해석하면 절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